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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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 16절. 세상을 이기는 지혜,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16절이죠.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죠. 24장 10절부터.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담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항상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는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을 읽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었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았고 사리 분별력이 생겼고 체험적인 지식과 좋은 것을 깨닫는 능력 여러분들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대로 캠페인의 가이드라인을 쫓아 했다면 아마도 매일 잠언을 읽고 읽기를 써보니 일상생활에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가이드해 주실 것을 경험하셨을 것인데 그 결과 말, 생각, 행동을 이전과 다르게 하려는 나를 아마 발견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입니다. 저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차분하게 배우고 실천하지 못한 데에서는 문제의 대부분입니다. 바쁜 하루 일과 속에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동행하심을 구하는 훈련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바꿔 주고자 말씀을 읽고 읽기를 쓰는 것이 좋죠. 글을 쓰면 말을 하는 것과 달리 시야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건과 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특히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 어떤 일과 대화를 듣고 보고 듣게 되면 성령의 눈으로 그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언 읽기들을 쓰시는 분들 중단하지 마시고 한 줄이라도 매일 쓰세요. 어제 못 썼으면 오늘이라도 2편을 쓰면 됩니다. 나누는 일기는 가능한 짧게 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17, 18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재물과 명예와 잘됨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당연히 우리가 만나는 일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 또한 자아상이 달라야 맞고 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인생은 살아가는 자세와 관점과 자상이 모두 다 예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당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되고 만사 형통한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한 안 믿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똑같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 모두 일이 우연이 아닌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주권자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진 힘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죠. 심지어 공중에 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의문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겪게 하신다. 특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지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만난 이 어려운 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앞날을 생각해 보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은 제한된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접근 방식이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림돌이 되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는 정말 없고 혹시 인간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삶을 바꾼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인간의 한계를 그분이 보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자신의 인간, 자신의 그 내면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지 10여 년이 되는 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준 딸 미나와 세례를 해주신 목사님의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딸도 목사님도 병고를 치느라 힘이 들었고 거기에 남의 아픔까지 짊어지고 가시느라 힘든 속세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신 것이 큰 축복인데도 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터지는지 역시 저에게는 신앙이 이미 부족했던 문지방에 서성거린 10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급기야 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 지금 투병 중입니다. 내 몸 가까운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질병인 게지요. 그러나 나의 신앙이 조금만 두터워진다면 주님이 제 머리맡에 계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한계를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말씀 이제 90편 12절입니다.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날이 많이 안 남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치 이대로 계속 몇십 년이고 살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밋밋하게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날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잠언 90장 10절이죠. 예,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안 믿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똑같이 경험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말이죠. 그렇죠? 예.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주시려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자 예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시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예. 네, 날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네, 맞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프린터가 잘못돼서 제가 성경을 다시 확인했어요. 네, 잠언은 31장까지밖에 없죠. 시편 90편 10절에 날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내 가족, 내 교회, 내 비즈니스, 내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분명하여 문제 앞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예,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숨도 쉴 수 없을 때, 잠 못 이룰 때 예,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낙심하지 말아라. 나 야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게 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를 일 삼아 일어나라.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극복하는 지혜가 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힘이 내게 있다. 이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나 위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하늘을 보라. 너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러면 살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너의 방캔 너의 피할 바위시다. 그 산성이 되시고 가 너의 반석이시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다. 오늘 본문 24장 본문 말씀을 차분하게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는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지니라. 네, 잠언 말씀이죠. 24장 10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달은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이기는 자가 돼야 그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다. 성경에서 보통 7번이라는 그런 그 문구가 나오면 그것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죠. 따라서 7번 넘어진다는 문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붙드신 아바 아버지로 인해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경제적인 일로 완전히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육신의 건강으로 무너진 그러한 그 삶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 무너진 관계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완전히 무너졌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곧잘 실패를 딛고 일어납니다. 한 남자 인생을 소개합니다. 어려서부터 고생해서 돈을 좀 모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조그만 주유소를 경영합니다. 40살이 되던 해 주유소에 들어온 손님이 이 동네에 뭐 먹을 만한 가게가 없어. 그 한마디를 듣고 그는 자기 주유소 창고에 닭을 튀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닭 요리가 금방 소문이 났고 곧바로 성공의 길을 가는 듯 했어요. 돈이 제법 잘 벌려 레스토랑과 모텔 등 몇몇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 그 가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주유소를 바이패스라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 주유소 앞에.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면서 이 남자의 가게 앞을 오가는 사람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고 그러죠. 그의 나이 65세 때 그는 나라에서 주는 사회보장기금 105불을 받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어려움 앞에 낙담하지 않아요. 그는 허름한 1946년형 포드 자동차를 타고 주변에 여러 다른 식당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개발했던 닭튀김 요리의 레시피를 팔았어요. 그가 파는 닭튀김 요리의 시즈닝이 맛있다는 소문에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그의 나이 74세 때 미국과 캐나다에 약 600개의 매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이름이 KFC 창업자이죠. 코넬 하랜드 샌더스입니다. 그래요. 실패한 삶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꼭 신앙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7번 넘어졌다고 낙심할 수 없죠. 잠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아무도 자기 인생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의 지혜를 주고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지혜도 주고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세요. 오늘도 잠언을 읽고 일기를 쓰므로 일어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 잘 되고 잘 사는 지혜만 없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지혜까지 얻으시는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와 영광과 권능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결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